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에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은 단순하죠.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많은 축복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지키는 날이 우리 감사주일이죠.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에 이게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전통이죠. 이 감사라는 게 왜 이렇게 전통식으로 특별히 이런 날들을 주어줬나?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평생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굳이 또 한 날을 우리가 정한다는 것, 이것만 봐도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말은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감사의 날들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불평은 희한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 사람들 가운데 배어 있어서 시시때때로 어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나올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감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훈련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감사도 자꾸 훈련이 돼야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커진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여기 주부에도 잠깐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썼지만 국가적인 전통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이 따로 있기는 해요. 국가적인 전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일찍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우리나라의 선교 사역차 선교지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 나라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 그 전통을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심어준 거죠. 그들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 그 청교도들 신앙의 박해 때문에 신앙의 어떤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에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 102명 이 분들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추수의 열매 가지고 첫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일들이 유래가 돼가지고 나중에 국가적으로 아예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죠. 그런데 국가적인 전통들이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졌지만 기독교 안에도 감사에 대한 말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데 오늘 대표적인 그 감사에 관한 이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리키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감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이 분명한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감사도 그렇죠. 덮어놓고 사실은 할 수 없어요. 덮어놓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바울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잘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이게 단어를 좀 잘 선택을 이해를 하셔야 돼. 뭐냐? 이 범사라는 말은 뭐 그 말 그대로 하면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를 우리가 범사라고 얘기해. 그러면 바울이 얘기를 하죠.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 그 범사,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를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좀 빠진 게 있어요. 뭐냐? 모든 환경과 처지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안에서 뭐가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뭐 찬양에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잘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여기 모든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처지 아까 말해서 뭐라고요?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처지 그 안에서 감사하라.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인생을 곰곰이 이렇게 보면 뭐 곰곰이 살펴볼 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어두운 날도 있고 괴로운 시간들도 있어요. 반면에 환하고 밝은 날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거를 막 어두운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날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 가운데서 특별히 밝은 날만 기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뭐 그저 몇 가지 어떤 것들을 특별히 기억해내 가지고 뭐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모든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게 불구하고로 이해를 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모든 환경과 처지들 때문에 모든 환경과 처지들 그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로 잘못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니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간증도 잘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때 바로 감사한 사람 없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말은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뜻과 은혜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럼에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거나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뭐 찬양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지가 나쁘고 뭐 환경이 안 좋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지만 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정말 어떨 때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막 우리 전 세계의 어떤 역사들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뭐 학대, 학살, 잔인하게 뭐 가정들을 파괴하고 막 사람들을 잔혹하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거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딘가?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냥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제일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그 말씀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 일들을 내가 구성해서 내가 이 일들을 계획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다. 그러면 알고 계신다라는 그 안에 거기 안에 모든 해답과 길이 방법이 거기 쉽게 말하면 담겨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조차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 모든 환경 안에서 모든 처지 안에서 감사해.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구절 우리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해야 될 어떤 그 좀 단서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리는 어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 모든 환경과 내용 자체가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이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냥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것, 거기가 이 핵심.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죠. 고난도 질병도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는 자녀들도 부모 뜻대로 안 된다. 아니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올려드릴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이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면 올려드리면 이제 그 올려드리는 문제들은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제 맡겨진 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 그러면 누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감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조건 감사합니다. 생각지 뭐 덮어놓고 그게 아니라 이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 모든 이런 일들조차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분이 이제 맡아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 뭐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나중에 감사가 될 수 감사 지나고 나니까 참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는 감사를 계속 올려드리니까 감사할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환경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처지들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려서 그분이 그냥 바로 낚아채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알아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말하셨 그분이 왜 육신이 되셨나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연약함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고 예전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그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그냥 막 맡겨지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 처지에서 뭐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그분께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지 말고 우리가 어떤 뭐 기계라든가 뭘 다룰 때 내가 막 거기서 뭐 이렇게 까딱까딱 잘못해도 힘 주면 더 어긋나요. 그런데 이게 막 움직여질 때 그냥 운전 때만 맡기고 이렇게 운전할 때도 막 내가 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막 달릴 때 거기에 그냥 딱 잡고만 맡기만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감사주 일은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모든 환경과 처지 안에서 감사하라.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씨름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드리라. 올려드리라. 그러면 그분이 낚아채서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왜 그러냐? 그분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덮어놓고 감사하라 이 말 절대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 안에서 그래서 올려드리면 나중에 이 일이 왜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또 알고 그래서 더 주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이게 자꾸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은혜들은 많이 이미 체험했죠. 뭐 계속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는 더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 겪었던 그것만 봐도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뭐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만큼 이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감사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더 쌓이면 뭐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좀 막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이런 막 이제 고백들이 막 고백되어지고 또 막
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은 특히 막 이제 좀 간증자들도 몇 분 세워서 이렇게 또 막 간증하고 또 함께 은혜를 막 이렇게 나누는 이런 교회,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건가?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과 처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그냥 고민하고 불평하고 뭐 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그분이 맡아주시고 있고 그분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 주실 거다. 이 부분만 알면 우리는 평생 감사의 사람이 되고 평생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